오늘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신약의 그 교회와 예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성찬식의 신앙 고백에 세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설명이 진내되어진 그 성찬식 속에서 신약, 소위 말하면 신약 예배가 사실 거기에서도 출발이 됐고 그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6장 전체가 6월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드디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니산 원래 이제 6월절 14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무교절 첫날은 아직 예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14일이 된 게 아니라 바로 준비일 니산 13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예비하는 시간이 그 당시 상당히 꽤 필요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한다든지 사람 숫자에 따라서 몇 사람이 참석할 것인지 또 누룩없는 무교병을 또 만들어야 되고 포도주, 쑥나물 그리고 밤중이기 때문에 등불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비일에 이 준비가 다 끝난 다음 니산 14일 금요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낮과 밤의 차이는 우리는 새벽이지만 여기는 밤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준비가 끝난 다음에 그 밤이 딱 지나면서 금요일로 이어지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이제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20절에 보면 저물때라는 표현은 드디어 날이 바뀐 겁니다. 이제 금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14일이 된 겁니다. 이 날이 바로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았고 이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제사가 성지는 날입니다. 6월절의 그 유래를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푼 예식입니다. 6월절 그 당시 그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장자들의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 6월절 그 양의 그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가정들만 하나님이 심판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6월절의 생생한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밤이었고 얼마나 은혜가 컸던 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은혜 밤입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뒷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뒷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 보면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27절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너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날에 이 성찬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유월절 이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 강력이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반응입니다. 심판에서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을 이끌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 그 피에 의해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심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찬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찾아가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성찬식의 두 번째 주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오늘 다시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오셔서 21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일에 그가 자진해서 나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것입니다. 유다는 그가 악한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인류의 죄, 그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이 질문을 듣고 다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몹시 근심했다.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원래 이 표현이 주여 내니까 그렇게 우리 개혁성경은 원래 한글 원래 번역에는 주여 내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메티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나는 아니지요 반어법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피 흘려야 했는지 자신의 죄를 심각성을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앉아서.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리거나 생각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게 되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성찬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우리 찬송 알죠? 그 찬송 부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내가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의 승리에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찬과 관련돼서 나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No, yes, it is you. 바로 너다.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죠. 나는 아니지요.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지켜내지 못해요. 한번 경험을 돌아보세요. 은혜를 그리 못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그 죄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또 쉽게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그래서 그 죄를 다 멸하시고 속죄하시고 죄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 때문이죠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어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줬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 성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그 결과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은 무한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것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에 쉽게 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지려고 하면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붙잡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 그 성찬은 교회가 세워져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원래 6월절 제사에는 양이 준비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냥 내 몸이다, 내 몸을 받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쓸모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이 은혜는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주님 은혜예요. 나를 설명하겠죠. 이것은 내 몸이다.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그 자신이 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보면은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감사기도 하는 이 감사기도 감사란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만찬의 사실 라틴어로 성만찬이 의미하는데 이 사실 성찬을 그 본질을 유카리스트 쉽게 말하면 감사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에게 주시면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다라고 하는 표현은 떡을 먹은 자들은 다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에서 떡은 나누는데 이 잔을 나누자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이 떡에 참여한 자는 다 똑같이 잔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카톨릭에서 아시겠지만은 잔을 주지 않고 그건 성직자가 마시죠. 대신 마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건 엄청난 가오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실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피가 그 죄를 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동물제사를 보세요. 동물제사를 보시면은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짐승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짐승을 자신이 잡게 되어 있어요. 그 범죄한 사람. 그리고 다만 제사장은 그 각을 떠서 피를 바르고 태우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범죄를 했을 때 그 짐승이 하나가 죽는다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대행시켰다는 대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가 그냥 자동적으로 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말씀의 이 중심인 주제가 바로 이 언약의 피인데요. 즉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언약을 이루는 피다라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구약에서 계속 진행되어진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게 원래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새 언약이라고 명시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이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언급하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했던 그 바로 새 언약을 주님이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으로 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끊임없이 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 새 언약을 맺겠다. 바로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어요. 이 성만찬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하신 새 언약을 이루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이뤘느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영원히 속죄하겠다. 영원히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말씀대로 그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 심장이 내게 새겨놓겠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돌베 새겨진 것은 아니라 그들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새 언약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아니에요. 새 언약을 세우신 시간입니다. 새 언약을 이제 완성하시면서 그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담보로 놓고 그 제자들과 언약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느냐? 성령을 하시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돼.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완고한 불순종하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그런 아주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제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로 이 성만찬 속에서는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만찬 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 하나하나가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시되 바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런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태동시키는 것이에요. 복음의 요체예요.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근거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흐르는 바 이게 이제 원래 현재 분산, 현재 수동태 분산인데요. 흐르는 그 피가 영원히 흘러넘치는 것이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케스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라고 하는 둘 사이에 티템 무엇을 세우는 걸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 사이에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붙잡기로 하십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은혜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지속함이 그때 흘렀던 그 피가 계속 흘러서 완성될 때까지 그 피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매주에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하여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마음의 증거가 돼서 어떤 세상의 무서운 일, 힘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도들의 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언약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설명하겠지만 가장 큰 이 언약적 반응에 대한 가장 큰 신앙 고백이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죄송합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즉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주고 산 것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속량을 입지 못하면 그 죄의 심판으로 영원히 어떤 형벌도 몰라서, 그러나 속량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값을 샀다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자신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값주고 사왔다. 이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서 왜 자신의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삽니까?
분명히 이제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 안에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 방해하는 주님의 소유가 되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헬라 원문을 제가 20절을 제가 한번 헬라 원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한 걸 영어를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좀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bought indeed with a price. 값으로 참으로 너희는 샀다. Glorify therefore God.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In the body of you. 너의 몸 안에서. And in the spirit of you. 너의 영혼 안에서. Which are God's.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의 몸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고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럼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는데 주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 그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고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은 여기 말씀대로 감사함.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첫째가 살해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성찬에 임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몸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그 몸과 그 피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NIV 리멤버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서 기억해라. 내 이름. 다른 걸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피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 그리고 이 부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히브리 10장 3절에 보면 해마다 죄를 기억한다. 여기 나오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지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지 그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걸 살펴야 그 여기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을 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써 영적인 큰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고 심지어 죽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생명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죄를 살피고 어떤 죄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죄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아프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영적 자신의 죄의 회개의 깊은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찬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맺은 새 언약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이미 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 은혜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정말 내가 새로워지고 이 성찬을 경험하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저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의 소문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잔 하고 우리 성찬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144장 우리 찬양